할렐루야. 오늘 복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남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한 채 값이 아니라 평당 1억 원이 되는 아파트.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18세기 초에 영국에 존 블런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영국에서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회사를 세상에서 최고의 회사로 만들기 위해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권력 서열 1인자인 누구일까요? 권력 서열 1인자? 국왕이겠죠. 국왕인 조지 1세를 자신의 회사 이사로 임명합니다. 당시 조지 1세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엄청난 빚, 채무를 떠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년간 프랑스와 전쟁을 하느라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블런트는 영국 국왕 조지 1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영국의 모든 채무, 그 빚을 우리 회사가 떠안겠습니다. 그 대신 영국의 무역 독점권과 회사 주식을 발매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 모든 조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국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존 블런트 회사에 필요한 그 모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러자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을 사기 위해 런던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유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이 근사한 마차를 타고 런던 그 거래소에 찾아왔는데요. 시장에서 사우스시 이 컴퍼니 회사가 앞으로 남미에 그 무역을 시작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제는 상류층, 하류층 할 것 없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이 사우스시 컴퍼니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거래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농부들까지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이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려오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대출받아 주식을 구입합니다.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투기 열풍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도 이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이작 뉴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에 이 사람이 만든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 운동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배웠잖아요. 이 사람마저도 이 주식 열풍에 휩싸여서 존 블런트가 만든 그 사우스시 컴퍼니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주 가격이 100파운드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1000파운드까지 이 주식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존 블런트는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작이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영예를 받게 되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 블런트는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투기 열풍이 이곳저곳에서 우중순처럼 그렇게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존 블런트는 영국 의회의 도움을 받아 거품 방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마구잡이 투기는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존 블런트가 세운 그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너도 나도 주식을 팔려고 하자 이제는 주식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돈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최고의 투자자, 돈의 연금술사라 추앙받았던
존 블런트가 이제는 한순간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락해버립니다. 주식 파동으로 영국은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그 주식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존 블런트는 지금도 영국 역사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그 파괴적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도 이 주식 때문에 2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냉철하고 현실적이었던 존 블런트가 희대의 이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욕망에 눈이 멀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돈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돌아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국왕에게 전염되었고 그 다음엔 국회로, 마지막에는 국민 전체를 전염시켜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와 너무나 흡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남에 평당 1억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이 아파트를 살까요? 나는 이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강남에서만 사는 곳으로 만족해 하면서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1억 원으로 이 아파트를 샀지만 앞으로도 이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당시 런던 거래소의 풍경을 목격한 네덜란드 사람은 이렇게 이 광경을 기록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미친 사람들이 동시에 정신병원을 탈출한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때 주식 열풍에 휩싸여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이러한 그 모든 그 모습들, 주식에 빠졌던 과거의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당시 톡착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인간의 광기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자녀 낳기를 소망해요.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낳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불임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그러한 실존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무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열매가 무성한 가지.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매가 무성한 가지.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그녀는 엘가나의 가정에 들어와 자녀를 숭풍 많이 낳았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 본처 자리를 깨차고 있냐며 좋은 말 할 때 빨리 집을 나가라고, 소방 맞기 전에 빨리 스스로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구박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한나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지옥이에요. 억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만은 끝까지 내 편이야.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제는 자신에게 유일한 편이라 생각했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의 빛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명은커녕 우상을 숭배합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반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찾아가십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고 불임 상태에 빠져있는 한 여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인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한나가 취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욕망과 광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한나의 행동이 뭐라고요?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그때에 한나가 일어나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한나의 이러한 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누구와 대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우리 하반절 말씀 그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실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제사장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의자에 턱하니 그냥 걸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영적인 그런 불임에 빠져 있는 민족에 대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져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 엘리. 반대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한나의 모습을 저자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상처, 아픔을 대적인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미워해 보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여러분은 한 분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에게 더 크게 안갚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하잖아요. 더 악랄해져야 그 사람을 무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고 말잖아요. 한나는 대적인 분이 나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영혼의 그 슬픔, 영혼의 패인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신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상처를 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과 고통, 환난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면, 너무나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우리는 짜증도 부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을 저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불평을 하시든 여러분이 원망을 하시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당했던 그 멸시와 서러움, 그 분노와 그리고 애로움이라는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깊게 패인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관계를 여과 없이 표출합니다. 돈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불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급기야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한나는 자신과 동일하게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서러움, 아픔, 그리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보란듯이 분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개인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서러움과 그 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그렇게 소원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들마저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욕망의 강기에 사로잡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자 한나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한나에게 서러운 눈물이 날마다 한나의 음식이었고 날마다 상처와 조롱과 무시가 한나가 마주하는 일상이었잖아요. 그랬던 한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인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임 상태예요.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을 흔드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을 누가 만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그 대적자 분인나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분인나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러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이 맞이하는 새해에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한나가 낳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선지자입니다.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준호 선생이 쓴 학교 흔들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온 늑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어린 손자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은 손자에게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지. 나쁜 늑대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단다. 좋은 늑대가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사랑과 겸손함.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늑대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되나요? 여러분, 좋은 늑대, 나쁜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싸울 때 누가 이기게 될까요? 좋은 늑대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게 되는 거지.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누구에게요? 절망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걱정과 근심에게 여러분 먹이를 줄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욕망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자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만이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적인 분인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더욱더 깊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셨잖아요. 지금 나의 형편, 내가 맞이하는 현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전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기뻐할 수 있으며
여러분만이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생명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파트에,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림에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잖아요. 명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같지 않잖아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그런데 명절날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앞에서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낳은 자답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모든 존재로 보여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설 명절, 여러분의 남은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